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역대상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와 예언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보통 우리가 역사서는 12권이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상하,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쓰여진 역사기와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다시 한번 이 7권인데요. 일단 역사서는 역대상하가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서는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역대상하와 학개, 스가랴는 BC 6세기경에 쓰여졌고, 나머지는 5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역대상하에는 주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면 사무엘 상 3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병행하는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내용이 겹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역대상하의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다윗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538년 BC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까지, 즉 1100년부터 538년 귀환하는 그때까지, 즉 462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3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가 같은 내용인데 서로 관점이 다른 것으로 기록된 역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면 역대상은 1장부터 29장까지가 있는데, 주로 다윗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1110년부터 970년, 그래서 40년간의 이야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 역사는, 족보는 이제 한번 이렇게 추억, 이런 계보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 사건은 다윗 이제 사울 왕이 죽고 10장에서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보면은 40년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죽기까지가 기록된 것이 역대상의 주 무대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대하는 어떤 내용일까?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데까지, 그래서 BC 970년부터 970년부터 930년까지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제 여자 왕 한 명 플러스해서 20명의 왕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930년부터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마지막 36장 후반부에는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주 굉장히 몇 절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538년에 1차 귀환 때 일어나는 사건이 역대하 36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면은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약간 좀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의 족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지막 장의 2장에 걸쳐서는 12지파의 어떤 이런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즉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력을 말할 때 뭐 어디, 뭐 출신, 뭐 고향 하면서 학교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 건 이제 뭐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로 누구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4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절수를 합쳐보니까 407절이에요. 407절. 그 중에서 184절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활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지파는 남유다에 있는 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을 할애하는데 184절을 사용한다. 즉 전체 407절에서 184절이니까 약 한 45%를 유다와 베냐민에게 할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레위 지파를 합산하면 407절에서 223절을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에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는 주로 누구를 부각시키고 있냐면 유다, 베냐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세 지파를 합치면 프로테지가 대략 55%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모든 지파를 다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특별히 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크게 더 나가서 10장부터 2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통치입니다. 다윗의 통치인데 이건 전체 521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럼 다윗의 통치가 1장에서 29장까지 전부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고 봤더니 이것저것 빼니까 대략 한 30%는 다윗의 통치 이야기에 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장에서 12장까지는 101절에 해당되는데, 다윗의 즉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헤르본에서 7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33년을 어떻게 즉위하는가에 대한 그런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기록들이 되어져 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먼저 언약궤를 회복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130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부터 29장까지는
어떻게 다윗이 건축을 준비하는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22장이나 28장, 29장은 상세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 그래서 229절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 언약궤와 성전 건축에 이제 활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29장 26절부터 30절 5절에는 이제 죽음과 후계자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통치 중에서 성전과 언약궤에 관한 것이 전부 몇 절로 구성되어져 있을까라고 보면은 10장부터 29장까지가 전부 465절입니다. 근데 언약궤와 성전 준비하는 데는 359절이 할애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대략 77% 정도는 하나님이 성전, 언약궤 이곳으로 77%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겼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가,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은 사람이 다윗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장에서 29장의 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77%의 할애는 성전 건축과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장면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대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집중할 건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벌써 우리는 3주차를 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저는 말씀은 개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자, 역대하는 이제 1장부터 3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이것도 나누기는 굉장히 좋아요. 역대상도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나누고 그다음에 다윗의 통치로 나눕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그냥 이해하기 쉽게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201절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36장까지 전부 합치면은 약 한 12% 정도 되어집니다. 절수로 12%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저 다윗의 왕조, 20명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1장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1장에는 솔로몬의 번영과 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2장에서 5장 1절까지는 이제 건축에 관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바로 5장 2절부터 7장 22절까지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냥 봉헌기도 이렇게 할까요? 봉헌식 이렇게 할까요? 거기에 이제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 201절이 해당되는데 135절을 어디에다 할애하고 있냐 하면 성전 건축과 봉헌식에 할애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기록한 것 중에서 67%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한 성경 구절 중에서 67%는 성전 건축에 할애하고 있다. 그다음에 다윗이 통치한 것 중에서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과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각시켜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을 주로 역대 상하에서 주 포인트로 하나님은 다시 포로에서 교환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어하는 중심 메시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읽고 역대상을 읽고 역대하를 읽고 자꾸 읽고 읽다 보면 결국 어디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될 거냐 하면 이건 굉장한 팁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아직 이스라엘에도 공개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먼저 공개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다시 물 기르러 올 필요 없나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면서 그때 선포한 이 말씀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을 거야라고 하는 진정한 예배 회복. 결국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 주 메시지, 즉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배 회복.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그다음에 예사를 통하여 이제 율법이 다시 이렇게 견고하게 토대가 닦아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민족과 그 백성에게 정말 주고 싶은 아버지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가 예언서가 뭐라고요? 말라기. 그럼 이건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배 회복이야. 특별히 이제 말라기 1장에서 예배 회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회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꿈꾸고 소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신명기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나눌 건데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려줬잖아요. 그 발견한 성경책이 무슨 성경책일까요? 빨리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같은 책.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역대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하를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역대상하를 읽고 나눌 때에는요 예배 회복이로구나. 우리가 이제 이거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럼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은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회복할 때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보여지는 성전.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성전은 다른 말로 해서 무엇과 나중에 대치가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16절 17절 말하는 것처럼 몸된 성전.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 개념은 구약적 개념이지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이제 대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의 어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몸된 이제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냐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제는 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1절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사야 60장과 같은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마태복음 25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그다음에 이것이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8장 전체가 1장부터 28장은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사야 60장과 같은 거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두 가지가 회복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약적 개념으로 보아도 왜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품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역대상에서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 무엇을 한다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브온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산당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뭘 옮겨왔어요? 덮개를 옮겨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기앗 여하림 집에 있었죠. 그 잃어버렸던 거, 빼앗겼던 거, 방치됐던 거,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집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하여 생겼나요? 고난과 역경과 잃어버린과, 그쵸? 정말 죽을 그런 곳에 한번 빠졌었죠.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버림받을 위기에 빠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철저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깨닫는, 뭔가 하나 이렇게 깨닫는다, 이 말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철드는, 우리가 왜 철들면 얼마나 주니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거기서 뭘 하나 딱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건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평생의 소원,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그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77%가 이제 다윗의 통치 가운데 주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둥이, 하나는 법궤 회복하는 거고, 하나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해요. 이제 시간 되면 차근차근 다 나눌 건데, 지금 종합 세트를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 하면, 솔로몬이 우리가 타락한 솔로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총명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던 최고의 영성가라고 부를까요? 하여간 그렇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가장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보여줬던, 이제 지금 막 읽고 있죠?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영감으로 준 것들을,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역대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대상이나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첫째, 말씀의 회복.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첫째,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이 먼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을 위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집을 짓게 하는 거죠. 근데 집을 짓게 하는데 어떻게 짓게 하냐면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 백성들이 먼저 누가 본을 보여요? 다윗이 본을 보여요. 다윗이 본을 보여요. 그다음에 또 누가 본을 보여요? 솔로몬의 본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씁니다.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요. 그러고 났을 때 봉헌하는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로 그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말씀에 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이 16장 13절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처럼, 아니면 3절부터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제 역대하 16장부터 36장까지는 열왕들을 다루고 있어요. 열왕들은 남유다의 20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몇 명을 주로 다루고 있냐면, 다른 왕들은 아직 안 읽었나요? 다른 왕들은 절수가요 2절, 뭐 3절 이렇게 막 끝나요. 그럼 한번 재미삼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역대하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한번 볼까요? 36장 여호아스 4절, 그렇죠? 여호야김 4절, 그다음에 여호야긴 2절, 그다음에 시드기야 몇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간략간략하게. 근데 이제 주로 어떤 왕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냐면 5명을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6명을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르호보암. 첫째는 르호보암을 좀 길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그 다음에 길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3대 왕 아사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대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8대 왕 요아스, 그 다음에 13대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대 왕 요시야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전체, 즉 10장에서 36장 20명의 왕들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나 봤더니 70.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5%를 누구한테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6명한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어요. 10장부터 36장까지가 621절인데 432구절을 여기 6명에게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번창할 수 있어? 근데 그 어떤 용어로 쓸까 하다가 약간 부흥이란 단어를 어느 분이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부흥이란 단어를 한번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결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을까? 부흥의 방법을 누굴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보면 선왕들이 있어요. 8명. 그중에 특별히 5명에 대해서 주로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5명은 무엇을 보여주는 샘플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올 거야.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역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는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나 샘플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역대하 3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5장을 볼 건데요. 여기는 주로 누구에 관한 기록이 있을까요? 요시야.
여기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읽으면 돼요. 예, 이거는 저 7주 차이 열심히 읽을 건데 한번 미리 보는 건데 하나의 샘플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이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사이클 같은 게 이 5명에게는 똑같은 사이클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어볼래요? 1, 회개 가로 열고 죄의 제거 가로 닫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것을 하기 원하냐면 회개하길 원하는 거죠. 자, 3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절 찾으셨죠? 자,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하면서 쭉 이제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자, 이제 일단은 요시야는 몇 세의 왕이 될까요? 1절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하는데 몇 살부터 개혁을 시작해요? 8년 후인 그렇죠. 거기 있죠. 왕위에 있는지 8년에 이 말은 8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몇 살이 되었어요? 16살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데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한 시즌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왜? 그 뒤에는 제 12년에 이렇게 나오죠. 예, 제 12년에 라고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왕위에 있은 지 12년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8세의 왕이 되고 제 12년이 지났으니까 20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20세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가 딱 되었을 때 그러면 4년 동안 뭐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에 집중했다. 이때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풀다. 그 시대는 여선지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 다윗이 보기에 2절에 보면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시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길을 걸어갔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지 4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무엇을 감행하기 시작할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인데 그런 용어를 나중에 쓴다 그러면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개입니까? 첫째, 개인 회개. 둘째, 민족적 회개. 왜? 그는 왕이니까요. 그는 만약에 저는 나라적 회개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교회적 회개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라적 회개는 그냥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왕이 아니니까요.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고 뭘 한다. 어떤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시야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나라적으로 뭘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을 감행하죠. 근데 그 개혁이란 말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단어에 익숙해야 되냐면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데 무엇을 먼저 하냐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을 버려서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떠난 데서 돌아오고 버린 곳에서 돌아오고 우상에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할 게 뭐예요? 4년 동안 뭘 했다고요? 떠났던 걸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제거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보여지는 게 우상 제거. 드디어 보여지는 걸 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것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저항에 부닥치지 않으니까요. 왕이 혼자 하는데 뭘 저항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떠난 거 돌아왔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가 3년 동안 4년 동안 집중하다가 보여지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래서 개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국가적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회개 없는 개혁은 없어요. 회개 없는 변혁은 없어요.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될 게 뭐냐? 떠났으니까 말씀에 돌아서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찾는 것에 시작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이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세가 딱 되었을 때 뭘 한다고요? 보여지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걸까요? 이것을 8장 1절 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18째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위가 됐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개혁을 한 거예요? 6년에서 7년을 했다. 그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6년 동안 개혁을, 우상 숭배와 실제 보여지는 우상을 파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6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상을 파괴할 때 저항은 얼마나 셌을까요? 저항이 얼마나 셌을까요? 그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는 그것을 굴하지 않았다. 근데 그가 4년 동안 준비한 것이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더 이상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에서 보여주는 5명의 왕들은 이런 사람들의 샘플이라고요. 그거는 오늘날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배할 사람들은 어떤 샘플을 취득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것이 라이센스, 자격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5명의 딴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성결한 성도요, 우리 5명의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 5명은 다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 말씀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역대하에는 그게 다 나와요.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6년 동안 철저하게, 그래서 26살 때까지 될 때까지 어떤 것을 했냐 하면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전부 뭘 했냐 하면 모든 것을 파쇄하고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불살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했냐라고 봤을 때 그는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그는 어디 왕이에요?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그렇죠? 유다 왕이잖아요. 남유다. 근데 그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절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시므온, 그다음에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그렇게가 뭐예요? 모든 우상들을 파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빼앗겼던 그 땅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내에 주었던, 즉 12지파가 다스렸던 모든 영내에 요시아는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혁을 행했다. 근데 그 개혁이 뭐라고요? 보여지는 개혁인데, 보여지는 모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부터 세웠던 모든 이제 신당들, 산당들을 전부 다 때려 부쉈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뭘 봤다고요? 11개 상하를 봤어요. 근데 그들의 단점이 뭐였어요? 그렇죠? 남겼더라, 허물지 못하였더라. 이거 강조했죠. 근데 요시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전부 때려보시는 거예요. 그때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 무시하는 거예요. 정권에 들었을 때마다 뭘 하려고 하면 저항이 굉장하죠. 근데 이제 이번 정권에 들어섰더니 저항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면 밑에서 그들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여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묘한 것이 이제 이 나라에서 하여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쪽인지 세 쪽인지 몰라요. 자,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는데, 근데 마지막 저 개혁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1년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개혁자인데 그는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줘요. 첫 번째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철저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는 거죠. 8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성전을 수리하라. 두 번째는요,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 성전 수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 말씀의 회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8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상을 다 이제 부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8절 한번 볼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려 하여. 할렐루야. 드디어 정결하게 해서 이건 회개예요. 그다음에 수리는 뭘까요? 예배 회복이요. 말씀의 회복이요. 반드시 우리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 반드시 이 걸음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짧게 나누면 이게 뭐냐 하면, 전에는 성전 수리하라고 그러면은 그 관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정 부패가 만연했어요. 그 돈을 반드시 줬는데 다 안 줘. 뒤에서 막 떼어먹고 막 이래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부패를 청산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개혁의 드라이브를 실제로 걸었습니다. 예, 부정부패가 없을 수 있을까? 없을 수 있는데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하여간 개혁을 할 때 먼저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14절부터 33절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성경책을 율법책이라고 말하죠.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죠. 신명기.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 다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 보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아는 거죠. 왜 지금 이 나라가 부패하고 왜 나라가 어려운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죠.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먼저 개혁을 시도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지는 것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대적 계시의 영이 반드시 임해야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즉 예언적 말씀이 없는데, 시대적 계시가 없는데, 시대를 분별할 줄 없는데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흠뻑 젖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를 만드는 그런 준비의 시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딥다 읽다가 춤뻑 젖어지다가 하나님 마음에 훌딱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처음에 고백한 것 아직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나타난 현상에 따라고 저의 쪽팔림을 공개했잖아요. 단순히 쪽팔림일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축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아우, 목사님 더럽구나. 막 전 더러워요.
이게 뭐예요? 죄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여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 두 번째 가정이 반드시 임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무엇이 임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안 보였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새로운 건데. 그럼 내가 보여지는 것만 볼까요?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 플러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안에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둘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를 가르치시라고 했던 그 영역이 반드시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주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34장 역대하 34장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할렐루야. 야, 이랬던 왕이 앞에 있었을까요? 뒤에 있었을까요? 없다가 답입니다.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전후에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세가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은 그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그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가 답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사 이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다음에 아무도 뭘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지킨 왕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유월절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누구도요? 솔로몬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개혁자들도요, 뭘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엔 절기요. 근데 어느 때 와서 드디어 이 유월절엔 절기가 한 번 회복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다시 회복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절기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내가 최선의 계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회복되지 않은 개혁일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사용합니다. 이거면 나중에 이제 더 나누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했던 유일한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것,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것입니다. 예, 다윗도 몰랐어요. 솔로몬도 몰랐어요. 그 전에 있었던 왕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사방도 몰랐어요. 여호사밧도 몰랐어요. 요아스도 몰랐고 히스기야도 몰랐어요.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근데 이 절기를 드디어 누가 회복한다고요? 그렇죠? 예, 요시야 왕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말씀이 묻혀 있다가 또 교회사 가운데, 현대 교회사 가운데,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 마땅히 성경에 나오는데 다쳤던 거, 또 시대적으로 다쳤던 거, 하나님께서 어떤 걸 회복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요시야를 보면서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열어놓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론 혼자 막 내빼지 마시고, 물론 조심스럽게 앞서가야 되지만, 하여간 그러나 무조건 닫아놓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8절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그럼 18째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8살에 왕위가 되었으니까요. 더하기 8, 그렇죠? 이제 그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이제 부흥회, 첫째 다뤘죠, 회개. 둘째도 다뤘죠, 회복, 말씀의 회복, 말씀의 순종. 그럼 세 번째 부흥의 세 번째 요소는요,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럼 거룩을 유지하는데 무엇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회복이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의 유지. 그래서 요시아는 무엇을 회복하고 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는 지내고 있다. 즉 절기를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복하는데 그는 무엇을 회복하냐 하면 35장 5절과 15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는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가?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중요한 단어는 서열대로라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반열을 따라. 그 다음에 6절 마지막 부분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럼 이걸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레위인을 서열대로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을 서열대로 회복한 것은 누구도 했을까요?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다윗은 언제 이것을 회복했을까요? 다윗의 장막을 할 때,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은 언제 회복할까요? 성전 제사를 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열대로 회복시킵니다. 근데 또다시 제사장들을 회복시키는 왕이 누굴까요? 요시야 왕도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보이지 않게 회복되어져야 할 요소가 뭘까요? 예배자요.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기둥. 근데 역대상 역대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5명의 왕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5명의 공통점들이 있다. 첫째, 무엇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 그 시대에 회개를 주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면서 두 번째 무엇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다. 말씀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했다? 예배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래서 부흥의 3요소는 첫째 회개, 둘째 말씀의 회복, 그 다음에 셋째는 거룩을 유지하는 예배를 회복시켰다. 이게 부흥의 3요소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 부흥의 요소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무엇이다? 부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 다음에 5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면 부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즉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까지 27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의 공동체라는, 우리의 성결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것은 거룩의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다 사람인데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예, 너는 뭐 애 어른이 이런 것처럼 노릇하지 못하는 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룩을 유지하는 거하고 그냥 성경책 운전대로 사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것이 역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대하를 읽어나갈 때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어떻게 너 거룩한 삶을 유지할래? 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약에 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 먼저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에도 주님을 본받으라, 너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성경은 전부 흐르고 있을까요? 거룩의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고 사용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단어로 하나 딱 가져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탐이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예요. 결국 우리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의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탐, 그게 의로움이고 그게 거룩의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할까요? 다 흔들 겁니다. 계속 미혹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유지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요, 유지하는 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70년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역대하,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굴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노아부터 시작해서 걔 족보를 막 보여줘요. 그들 이런 거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진노하여 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들을 통해서 왕들을 다 이렇게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상하처럼 길게 기록한 모든 왕들을 다 타치하잖아요. 남은 짧게만 하고 정말 보여주고 싶은 왕 6명, 특히 5명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어요. 77%를. 근데 그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삶을 너 살고 있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고 율법을 준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역대상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숙제를 하나 해줍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